할렐루야. 네, 무더위와 또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의 교회를 방문해 주신 수원중앙침례교회 13권사회 권사님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평생의 말씀으로 늘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에 불이 되시옵소서. 네, 이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28에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단체에 헌신했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그때 제가 헌신했을 때 그 나이만큼의 그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 저희 선교단체에서 함께 이렇게 훈련받았던 형제 자매들 사이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어떤 나라가 나의 비전입니다. 나는 어떤 민족, 어떤 종족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런 대답들이 좀 이렇게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는데,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뭐 어떤 나라를 가겠다든지, 뭐 선교사가 되겠다든지 그런 특별한 그런 부르심이 없고, 그냥 국내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상태였었죠. 좀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로의 부르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정말 평생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비전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그 비전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네가 정말 이런 사람 되길 원한다. 너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너의 비전으로 삼아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었죠. 그 이후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사역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반복하는 설교가 있다면 바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오늘 이 설교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원칙을 삼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거울과 같은 말씀이죠. 매일 거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듯이 이 말씀은 언제나 그 저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저의 삶과 사역을 성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설교가 아닐 때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설교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정말 그 최고의 계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 모두는 다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언제나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주게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게 되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요.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심장이 뛰게 되죠. 예, 어떤 경우에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제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자매를 만나면 이렇게 너무 긴장을 하니까. 예, 근데 아내를 만났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이렇게 긴장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확인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될 때 느끼는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 예,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다 열정을 갖게 됩니다. 심리 백리도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 예, 우리의 상태가 이랬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을 해보면 얼마나 사모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들을 바치게 되죠. 정말 열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첫사랑에 빠져서 열정을 갖게 된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디자이어링 갓, 하나님을 갈망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원수는 의무감이라는 거예요. 의무감이 기독교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귀신에게보다도 더 정말 분노하시고 또 꾸짖으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정말 원수 삼으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의무감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늘 사람들을 감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봤죠. 신앙생활 잘하나?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의무적으로 종교생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강요. 주님이 분노하셨던 건 그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마치 꺾인 꽃을 연인에게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 말라 비틀어진 그 꽃을 애인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모욕이 없는 것이죠.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6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미국의 시카고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입니다. 어떤 분은 이분을 가리켜서 그 시대의 미국을 구원하신 분이라고까지 그렇게 높이 평가한 분입니다.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원하게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원하기를, 우리가 그분을 원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을 간절히 원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늘 이 말씀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늘 묻고 성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죠.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고난, 순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고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여러분 아시죠? 예, C.S. 루이스가 아주 기독교 변증가로서는 우리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손꼽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돼요.
때로는 행복조차도 포기하게 된다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왕위도 버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를 눈멀게 하고요,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생명이라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이 사람들은요, 사랑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과 역사에서 하나님을 위해 이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게 되죠. 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또 그랬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로마 교황청을 보면서 그는 거룩한 분노를 느꼈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비텐베르크 성당 그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으면서 종교개혁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분노를 느낀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느끼는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를 진정한 프로테스탄트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뜻에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가 마인드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죠. 여러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우리 남편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먹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힘들면 여러분이 더 힘들죠.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 더 기쁘고요.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게 한국 사람의 어떤 심성인 것 같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동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동일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아픔과 그러한 어려움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동일시를 느끼세요. 우리의 아픔을 정말 공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느낍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동일시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시를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한 불만족이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게 돼요. 너무너무 불쌍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지고 계시니까. 그 마음 가지고 역사 전체를 통해서 선교해 오고 계시니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그 가득할 것이라는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들 보내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열망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힘을 다하여가 빠져 있죠.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질투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요. 사랑은 배타적이죠.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타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를 갖지 못하면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했던 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입니다. 이제 요단강 이제 접경지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총회 안으로 이제 시므온 지파 그 족속의 족장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그 장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비느하스가 이 장막으로 들어가서 시므온 지파 그 족장과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향해서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질투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음행을 제하는 것,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우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많은 우상들이 끼어들게 되죠. 남편의 우상, 자녀의 우상,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이러한 우상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두는 것을 참으로 원치 않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반대학교 졸업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헌신하려고 했을 때 참 최소 1년 이상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고뇌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헌신하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죠. 뭐가 자신이 없냐면 이제 부모님의 반대를 제가 넘어서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8남매였고요. 제가 외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누이들이 7명이었어요. 7공주였습니다. 근데 집은 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대학 가기 어려운 형편에 저는 대학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우리 누이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들이라고, 그래도 아들이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방황을 많이 해서 바로 대학에 못 들어왔는데 재수도 그냥 시켜주시고 또 떨어지니까 삼수까지 시켜주시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대학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놈이 예수님께 헌신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셨겠죠. 제가 이제 그 가정의 그 경제를 떠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누이들이 얼마나 저를 따가운 시선으로 봤겠습니까? 사실 미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의 친구들은 다 직장 취직하고 있는데 저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또
선교단체 간사들은 선교단체로부터 이렇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들을 일으켜서 그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사역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누가 나를 후원해 줄까?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교회 사역도 안 하는데 과연 누가 나를 후원해 주겠는가,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제가 정말 사역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루에도 12번씩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뇌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막 1년 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30년 후의 제 모습, 그러니까 딱 지금의 저의 모습입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저의 모습, 여전히 그 가난한 사역자로 있는 저의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 만약에 30년 후에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데 너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니? 너 그때 가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역자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나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니? 그리고 너 자신과 그렇게 후회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면 너 해라. 근데 만약 그때 가서 딴소리하고 만약 나를 원망할 것 같으면 하지 마.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너무너무 인격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마음, 만약 내가 지금 헌신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아쉬워하고.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헌신한다면 그때 가서도 내가 지금의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신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또 코로나 위기 때문에 사역을 중단해야 했을 때 어쩌면 그때 중년의 위기가 왔을 수도 있고,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좀 오래 가지 않습니까? 또 뭐 지난 1년 동안 경매 문제로 인해서 또 힘든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주 힘든 시간이 왔을 때 때로는 후회했습니다. 예, 후회하지 않는다면 좋았겠지만 후회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함께 동역했던 그 선교사님들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자주 등장해요. 어떤 주제냐면은, 야, 우리가 20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선택을 다시 반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다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죄인이니까, 또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니까 다시 못 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직한 거죠. 그런데 20대 후반에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못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선택과 결정들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